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언젠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 오셨고 또 하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엇을 주러 오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긴 대화가 나오는데요. 대화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주러 오셨는가?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표적은 사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례를 설명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했죠? 표와 인. 그래서 표라는 것은 눈으로 드러내는, 눈에 보이게 드러내주는 표시, 표지판, 그때도 제가 사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하나는 인, 도장인, 확실하게 하는, 확증하는 도장이라고 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적이라는 말, 예수님 말씀하신 표적이라는 말도 그 성례의 첫 번째 용도인 표, 사인과 같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사인을 보고 표시라는 건 사인은 뭘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표적을 깨달아서 이 사인이 가리키는 오병이어 기적의
라는 사인이 가리키는 나 예수를 보러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너희는 지금 어제 보여주었던 그 표적, 그 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구나. 그러면서 그럼 너희는 무슨 까닭으로 나왔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단지 떡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기적에 놀랐기 때문이고 그 기적이, 그 대박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반복되기를 바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콕 찌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이때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 나왔던 이 군중들은 떡에 관심 있는 것이지 그 떡이 가리키는 그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사인이 가리키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몰려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자, 이날 나온 이 군중들의 상태를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 군중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지만 사실은 받지 못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을 받았어요. 기적의 떡을 받아 먹었어요. 굉장한 걸 경험하고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 주고자 하신 복음, 그 진짜 선물, 예수님, 구원, 영생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도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나눠준다고 하면 교회 나가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전사님이 또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전사님은 햄버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랑 달라졌나 봐요. 저희 때는 초코파이 줬거든요. 전도사님 세대에는 햄버거를 주나 봐요. 아무튼 그거 준다고 하니까 교회 나가는 장병들이 있어요. 많아요. 또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하면서 선물 주니까 나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죠. 또는 교회가 보여주는 좋은 모습들, 친절한 태도, 사랑의 섬김 등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원래 출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아예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일종의 섬김이잖아요. 다만 거기서 끝나면 안타깝다는 겁니다. 초코파이만 먹고 끝나면, 또는 교회의 좋은 사람들과 분위기만 경험하고 끝나면 교회에 나와서 받을 수 있는 진짜 선물과 복은 받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햄버거는 세상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도 어느 정도 좋은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정확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 복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튿날에 또 떡을 먹으려고 나온 사람들에게 그 진정한 선물을 주고 싶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즉 나 예수가 너희에게 주리니, 나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자 군중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분명하게 생명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떡에만, 경제 문제에만,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 있는 군중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시 말을 돌려서 질문을 계속합니다. 30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당신을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사인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군중들은 기승전 떡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셔도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떡을 주신다는 겁니까? 만나는. 모세가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줬던 것처럼 그 정도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을 텐데 왜 그거 있잖아요. 어제 시전하셨던 그 오병이어 기적. 모세가 한 40년쯤 만나를 내렸는데 우리한테도 한 40년쯤 매일매일 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반복해 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확실히 믿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시며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32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니라. 주는 것이니라. 자, 풀어서 설명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건데요. 첫 번째는 그 만나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두 번째는 그때 조상들이 먹었던 떡은 만나는 일종의 표적이다. 그러니 잠깐 배불렀지만 결국 죽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진정한 떡, 영생을 얻는 생명의 떡을 주고자 하신다. 그러자 군중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해하려 하기보다 원하는 부분만 딱 받아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만 딱 받아서 다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요청합니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역시나 기승전 떡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읽지 않은 부분 중에서 일부를 좀 보겠습니다. 49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좀 더 이제 표현이 약간 달라지셔요. 49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즉 나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53절도 가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왜 이런 비유, 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식의 이런 식인종적 표현을 써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실제로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살과 피는 비유인 듯 비유 아닌 비유 같은 표현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가만히 보좌에 앉아 계신 나가 가신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채찍에 살이 뜯겨 나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갈갈이 찢기시고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어떻게 돼요? 떡이 우리 입에서 씹히고 찢기고 갈갈이 부서져서 우리 속에 들어가잖아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실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를 다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떡을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듯이 예수님을 한 걸음 떨어져서 구경하고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고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내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떡을 먹고 삼키듯이 잔을 꿀꺽꿀꺽 삼켜서 내 속에 받아들이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문을 닫아놓은 채 창문으로만 빼꼼히 내다보면서 아, 예수님 괜찮은 분이시구나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집에 나의 삶에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가정에 주님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한복판에 좌정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 확실함을 표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음식을 먹고 안 먹고처럼 분명하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와 안 믿을 때 오는 결과는 음식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오는 결과처럼 분명하게 갈립니다. 음식을 계속 안 먹으면 죽습니다. 먹으면 삽니다. 그와 같이 죄인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습니다. 믿으면 삽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갈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생명이 없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다. 효과와 결과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얼마나 강조하고 반복하시는지 53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선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군중들은 끝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계산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죠? 진짜 선물을 주신다는데도 계속 받으려 하지 않아요. 영생을 주신다는데도 영생 됐고 떡을 주십시오. 포장지만 계속 달라고 하고 그 포장지 안에 있는 진짜 선물은 거부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다수의 군중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67절 보십시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포장지 더 안 준다고 선물을 팽개치고 가려느냐? 너희도 잠깐 배부른 떡,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얻으려고 영원한 생명은 저버리고 살아가려느냐?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진짜 복을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68절,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저희들은 떡만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적만 보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떡이,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즉 이들은 떠난 군중들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떡만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로 그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하고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제자들과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중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명하셨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96문 답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모든 유익을 얻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장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만 세례를 받듯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만이, 또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81문,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상에, 즉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던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즉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은
성찬의 떡과 잔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고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찬을 하신 게 아니라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뭘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길에서, 배 위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도 이제 하늘에 계신 머리 대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로 이끌어야 돼요. 주일 예배, 복음반에, 수요 기도에. 자, 말씀과 성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하고 있죠? 둘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고, 둘 다 그 성례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여줘요.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공통점 세 번째는 이 성례는 오직 믿음으로 참여할 때만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다. 자,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제가 은혜의 수단 말씀할 때도 설명드렸는데, 구원에 있어서 말씀은 필수예요. 성례는요? 아니요. 필수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은 구원 얻는 믿음을 주기도 하고 그 믿음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성례는 구원 얻는 믿음을 주지 않고 이미 주신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말씀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성례는 이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자, 이제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의 본질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군중들은 끝내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아니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되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이 떡과 잔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자, 지금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핸드아웃에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앞부분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또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그 내용을 써놓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눌 때 뭐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다시 깨닫고 누려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세 번째.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주셨다고 했고,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건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뒷부분.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뭘 우리에게 주려고 하심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뭘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멸망이 아닌 영생, 곧 심판이 아닌 구원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의미는 더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보내주신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지 죽지 않고 불로 장생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며 동행하는 삶이 영생의 삶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누리며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처럼일까요? 에녹처럼. 에녹 이 땅에서 몇 년 살았죠? 365년. 365년을 365일처럼 매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하나님과 매일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에녹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영생을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갔다. 또 애시 돌림으로 가볼까요? 이번엔 장소, 에덴처럼. 어떤 에덴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에덴. 그때가 영생의 삶이에요. 자, 에녹의 삶이 영생의 삶인 이유는 무엇이고 에덴이 낙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동일합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죽지 않고 오래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곳은 더 이상 낙원도 아니었고 더 이상 아담과 하와의 삶이 영생의 삶도 아니었습니다. 에덴은 그대로 있었지만 뭐가 영생의 삶과 영생의 삶 아닌 걸 갈라놓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막힘없이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에녹은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결코 에덴과 같은 낙원이 아니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막힘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영생의 본질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와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나도 마음으로부터 즐거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본질입니다. 낙원과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거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된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장차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그 영생의 삶을 누가복음 1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고 때가 되면 완전하게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깊이 생각합시다. 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걸 주기를 원하시구나. 사탄의 매임에서 풀려나?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즉 죄가 없이, 그리고 죄가 없으니까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담대히 섬기며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그리고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진정한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나에게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그런 상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일까? 오늘 설교 서두했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크고 싶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즉 세상에서 성공하고 섬김을 받고 싶어서 갈등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면서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설교 서두에서는 이 말씀이 뭘 말해준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간결하게 정리해서 가르쳐준다고 했죠. 섬기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문맥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이 말씀을 왜 하셨다고요? 제자들이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 받기 원하고 서로 밟으면서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원하는 이 위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뜻이죠. 즉 예수님은 그 자신이 섬기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내어주며 사랑하는 삶이 영생의 삶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영생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영생의 삶을 살면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데 내 삶이란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사랑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도 내 뒤를 쫓아 그렇게 섬기고 주는 삶을 살면서 그 영생의 삶을 살면서 너희 안에 내 속에 가득했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감격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죠.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점점 살아나가면서 우리 안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와 우리 속에서 모든 죄가 다 소멸될 때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완벽한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간절히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문의 군중들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선물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엄청난 표적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심에만 매여 있어서 포장지만 뜯고 정작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서 주기 원하셨던 그 선물은 받기를 거부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미 주셨고 간절히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들었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걸 제게 주십시오라고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그것을 앞에 두고 구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